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뭔가 확신이 서지 않고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시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효과적인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관한 소중한 성경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힘과 확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4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는 강력하게 작동한다, 효과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 것처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많아서 내 기도는 능력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몇 년간 취업이 되지 않아 가정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3가지 동작을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세 동사는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속 기도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노력이며,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려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 한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그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님이 아들의 대학 입시 때문에 1년 넘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마지막 수능에서 놀라운 성적 향상이 있었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조건과 약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는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먼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자녀는 부모가 기뻐할 만한 것을 요청하게 되고 부모는 그런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표현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원함이 변화됩니다.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원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이신데 항상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교회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기도는 정말 많이 응답됩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치유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기도가 더욱 능력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기도하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인데 이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산고를 겪는 여인의 탄식처럼 또는 깊은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의 신음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한 기도를 올려드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님이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그 성도님이 전화를 주시면서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몇 달 후에 그 아이에게 놀라운 기회가 생겨서 진로가 결정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존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눈 4가지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모두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넷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기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응답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